헬로 처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받을 유업이 참 큽니다. 아직 차지할 유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언약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치유의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모든 돌파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받는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것으로 꾸짖으셨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실 때,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믿고 받을 것을 건면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받을 이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제 손에 이 물컵이 있는데 나에게 이 물컵이 내 손에 생길 것을 믿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건강하고 내가 완전히 치유받았는데 내가 치유받을 것을 믿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게 받을 그 축복과 언약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업과 축복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가나안이 처음부터 유업과 축복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업과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과 유업을 받을 때에 그것이 축복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내게 너무 버거워 보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그것을 취하러 가는 이 길이 저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가나안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자, 가나안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이 이야기는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모든 세계가 멸망하고 이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새 인류가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기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의 그 열매를 먹고 취해서 장막 가운데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함이 그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알리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지금 성경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가나안이 성경에 지금 어떻게 등장합니까? 가장 처음에 등장할 때 저주받은 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잘못 누가 한 겁니까? 함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의 자녀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겁니까? 자, 지금 이 함이 한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하체를 본 것이 어떤 잘못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는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이 가문의 저주를 가지고 오는 죄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좀 극단적으로는 이 함이 이 동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가나안의 규례와 풍속입니다. 이 저주받은 가나안 그 후손들이 사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요. 그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의 하체와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동일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창세기 말씀에서는 그 아버지 하체만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함은 그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그 결과인, 그 열매인, 그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괴한 일입니다. 어떤 인간의 정욕을 넘어서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보여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의미를 드러낼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괴한 일이 지금 이 노아의 가족에게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그 철천지 원수였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롯의 딸들이 그 구원해 주신 후에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와 동침하여서 낳은 그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괴한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죄와 아예 저주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완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 원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롯의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이 롯의 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 원인을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이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건져주셨지만 이 롯과 그 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 심판에 집중하여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함을 보세요. 함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방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마르고 나서 무지개를 걸어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롯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이 심판을 보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심히 두려워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소알성을 피해서 아예 굴로 숨어버립니다. 그 어두컴컴한 굴로 가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모든 감각이 마비돼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사 기독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사이비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너 가정에 이 저주 안 내리려면, 너 이 심판을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질 때 가장 취약하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질 때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엉뚱한 강요를 하는 모습이 보게 되고요. 마치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을까봐 그런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은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리더십이에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안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은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지금 이 롯이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소알 저번에 지도를 한번 공부해 봤을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이 한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성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 소알 성으로 피했다라는 것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중에 그 악한 성읍 중에 한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알 성읍은 그러면 왜 멸망하지 않은 겁니까? 성경은 이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한 의인이 소알성에 들어감으로 그 소알 성읍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전히 유적지에 가보면 유황가루가 날리고 있는 황폐한 도시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소알 지역은 지금까지도 비옥한 땅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여러 저주 같고 심판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지라도 우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며 번영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 가운데서 모든 사망과 관련된 일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 과장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암흑 가운데 있든지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은 여기서 넘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넘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롯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때 사단이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서 그의 일들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언제 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이 롯은 소알성으로 피했다라고 했어요. 이 소알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알이라는 성읍은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롯은 과연 이 작은 성읍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작은 성읍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죠. 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아니, 이 나이 때 이러한 질병의 발병률이 이 정도 퍼센트가 된다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케어도 하고 있지 못해. 그럴 형편도 안 돼. 그럼 나의 건강은 정말 안전할 것인가?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은 적도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지금 내 아이는 어떤 혜택도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지금 내 아이가 이런 것을 못 받아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청년들 입장에서 지금 이 취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과연 나의 이 돈으로 내가 이 집을 구매해서 내가 앞날을 잘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숫자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이 방 안에서 완전히 갇혀서 못 나오는 사람들, 그 일하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는 그 청년들의 숫자를 40만 명으로 통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을 잃고 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 안에 있지 않더라도 이 청년들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냥 혼자서 누리고 혼자서 향유하는 문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의 이면에는요,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또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관계에서든지 긁히고 상처받고 나약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마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문화가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곳에는 나약한 나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자신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성읍이 약한지 작은 성읍인지 견고한 성읍인지에 따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분이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의 일을 끝내셨는지에 따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처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내가 미래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이 있었죠. 굉장히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인정받던 그 투자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그 대표는 해외로 도피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한민국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두려움이 더욱더 강렬해진다면 나는 지금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나의 강함과 자긍을 떠나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고통당하러 가는 건 예수님이에요. 수치당하러 가는 건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뜻은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다 이룰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 달려드는 로마 병사들과 싸우는 일이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너의 마음을 너가 두렵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근심하지 않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듯이 내 마음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만져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 근심한다고 막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갑자기 돌파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킬 때 내가 모든 것에서부터 너희를 지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마비되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셔서 그 주님의 큰 호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돌파구로 걸어가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약함과 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자신의 강함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져서 이 세상의 이 사망과 심판의 일들을 피해보려고, 그것들을 막아보려고 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자신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의 이 역사를 파헤치기 위해서 다시 이 노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그래서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경건한 자손들로 해석합니다. 이 아담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가인, 아벨, 셋. 근데 아벨은 가인이 살해해가지고 경건한 자손은 셋만 나왔습니다. 그 셋의 아들들과 경건하지 않은 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결국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까 그 믿기지 않는 해석보다 더 힘든 해석의 난제를 낳게 돼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아들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셋의 딸들은 안 되고 가인의 아들들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유대 문헌들과 초대 교부들은요, 천사라고 말했어요.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본문들에서 특별히 욥기에서도 천사라고 해석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믿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한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70인역에서는 아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앙겔로스라는 이 천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헬라어에는요, 중성, 여성, 남성형이라는 이 단어의 형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항상 남성형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천사들이 이 육체를 입고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로 등장할 때 항상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는요, 그냥 어떤 나쁜 천사, 좋은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천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문맥상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의 그 딸들을 취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서와 이 베드로 후서에서 또한 증거하고 있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 또한 왜곡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믿기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믿기 힘든 구절은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계속하려면 또 다른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를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와 죄와 사망의 일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긍휼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머리를 밟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분명히 언약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 자기의 머리를 밟으러 구원자가 오실 것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와 그의 씨를 어떻게든 오염시키고 파기하려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좋아하시고 진노하기를 즐겨하셔서 그 노아의 홍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타락으로부터, 그 오염으로부터 이 노아의 가족을 보존시키고 지키시사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섭리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가 심판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제공해 줍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타락한 천사들과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나온 그 자손을 네피림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네피림의 뜻은 타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네피림들을 뭐라고 말해요? 용사라고 말해요. 이 용사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유력한 자, 유명한 자, 당대의 주름 잡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네피림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거대했어요. 그들은 그 땅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주름 잡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그 당시의 땅에는, 그 당시가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그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모두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그 타락한 천사들은 내려와서 그 여자의 씨와 후손을 더럽히고 파괴하려는 전략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 때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들어서요,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네피림들의 후손이 성경에 아낙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그 아낙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막아보려고 그 땅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곳에는 특별히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와요. 우상 숭배에는요,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자체도 그들의 그 씨와 그 여자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파멸시키려는 그 전략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 전쟁을 명령할 때 헤렘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전멸시키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이 부녀는 물론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완전히 전멸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하기를 즐겨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섭리 가운데 지금 그분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타락해서 천사의 육체를 탐하고 타락한 그 천사들은 그 인간의 씨를 멸절시키려는 그 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모여 있음을 지금 성경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고 내가 강해져서 그 심판과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정반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나의 강함을 위해 디자인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뛰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디자인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들어쓰셨대요? 그들이 작기 때문에,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언약 지키려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셨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왜 다가오셨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요, 결코 너는 강해지지 마라, 공부하지 마, 열심히 뭐 하지 마, 이러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의 이 거인들을 무찌르고 유업을 차지한 이 갈렙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힘을 쫓는 자, 재물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쫓는 자, 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쫓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랍비들을 막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민망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들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이 대답 못하고 다시 이 어린아이에게 묻자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신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면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함으로 하나님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외면과 내면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강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들이 그 강력한 힘으로 밭을 일굽니다. 그 거인들이 막 우물을 팝니다. 그 강한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을 집니다. 근데 그들이 강하다고 해서 그 유업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잠언은 이렇게 보여줘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은 그 노예들로 인해서 그 문명, 엄청난 문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그들에게 금은 부화를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거인들이 지었던 그 파지 않은 우물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하시고 짓지 않은 견고한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어떤 중독의 문제와 싸울 때, 나쁜 습관의 문제와 싸울 때 우리가 이 죄들을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강해져서 이기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승리를 받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렘 전쟁을 사실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신실함으로 이 헤렘 전쟁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전리품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연약한 자 아간이 그 전리품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유업을 차지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직도 너희가 받을 유업이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는, 그들의 신실하심으로는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민수기 25장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민수기 25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모압과 미디안은요, 한 편을 먹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는 먹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들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씨앗과 그 여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진영의 연병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이 멈추는 사건 또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멈추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심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쳤더라. 이 그치게 한 사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비느하스라는 레위인이 일어나서 그 음행하고 있는 남녀를 이 한 창으로 한 번에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잔인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는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비느하스의 후손,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일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속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시편에서 더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 비느하스의 일을 영원한 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일을 중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용된 중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요, 누군가를 의롭게 하다, 누군가를 변호하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분명한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찌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여기 그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을 시므리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 찔린 여인의 이름을 고스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고스비의 뜻은요, 거짓, 속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라는 뜻은요, 양, 염소라는 의미예요.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찌른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은요, 놋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이 죄와 완전히 동일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삼켜지게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그 자체가 되시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주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신의 몸에 완전히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희생 제사로 인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셔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헤렘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 악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과 저주와 죄와 심판을 다 끝내심으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끝냈습니다.
제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저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주장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그들의 유업을 차지하리라. 이 오바댜 서는요, 선지서 중에 가장 짧은 선지서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오바댜 서는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에돔은요, 야곱의 형제의 에서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죠. 이들은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습격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들을 방관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친 그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란 단어는요, 정말 우연스럽게 인류를 뜻하는 이 아담과 철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바댜서에서는요, 이 시온으로 피하지 않은, 이 야곱의 유업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속하지 않은 그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지금 이 야곱은 유업을 차지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에서와 비교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는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왕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그의 옛 본성, 그의 육신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너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너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더라도 너는 소유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가 완전해져서 소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며 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너는 소유를 차지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는 그 믿음을 타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저는 경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차지할 수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셨고요. 하나님은 소년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는 막 큰 스펙도 없어요. 큰 기술도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길 가다 죽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고요. 모세는 늘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유업 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타협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저주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유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차지하려 할 때요, 사단은요, 오히려 우리 이 유업이 있는 곳에 더욱더 많은 거인과 더욱더 많은 저주의 일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주셨음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차지할 그 유업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롯처럼 두려워서 굴 속으로 숨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그 온전한 가정의 터 위에 서 있어라. 너가 될 그 소명의 자리에 서 있어라. 너의 그 청지기의 자리에 신실하게 서 있어라. 너의 믿음을 타협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공격을 더 받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유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이 시간 우리 그레이스 하우스에게 시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언약은요,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는요, 모든 것이 온전해요. 모든 것이 강건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산자들의 땅에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 모든 유업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유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너희의 모든 저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앞서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준비하여 주시사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유업들을 소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I see grace.